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우 선교사님은 예장 합동총회의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으로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의 파송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 땅에서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요, 또 복음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무슬림에 대한 끊임없는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우 선교사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 제자라고 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전서 때 우리 회장님이셨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진우 선교사입니다. 최복림 목사님과 안지도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의 아내되는 박은원 선교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박은원 선교사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소개팅으로 만나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온누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온누리 교회 목요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 집회를 가는 도중에 목사님을 또 만난 겁니다. 그때 소개팅을 하고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목사님과 만나고 또 거기에 또 바래다 주시고 해서 또 저희 박은원 선교사와 하고도 또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 간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1년 동안 신학생들을 섬기면서 훈련시키면서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되지만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아무리 빠른 속도로 선교를 하더라도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천재들만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모이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 별거 없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선교사들 뭐 별거 없어. 똑같아 목회랑. 선교사에게 선교비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선교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도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고 죄로 인해 왜곡된 피조 세계를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목적을 완수하는 과업에 동참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고, 또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3대 바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기껏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정문 앞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가는 사람. 서울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정문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바보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대 찾는 사람. 세 번째는 서울대 모인 친구들끼리 야, 나 고등학교 때 어느 고등학교에서 1등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1등만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교회 3대 바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 3대 바보. 첫 번째,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시는 사람. 축도 끝나고 이렇게 반주가 이어져서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본인이 한 명 전도했다고, 이번에 내가 전도했어. 이번에 전도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전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없죠? 다들 전도해 보셨죠? 이렇게 전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그저 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로마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죽을 날이 되었구나.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역경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아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감옥에 몇 번이고 갇혔던 일, 매를 수없이 맞았던 일,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한 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일 등등등.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역경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겪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여, 디모데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알지 않습니까? 군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군인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중전도제처럼 저도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노방전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전도나 아니면은 선물 전도, 이게 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선물을 주는 것, 사람들을 꾀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1대1로 조심스럽게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요, 인력거를 끄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저분을 타겟으로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분한테 돈을 주고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적지에 내려가지고 제가 바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슬람 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주일날 또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먼저 시작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대로변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차들과 버스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고 이런 시끄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상관치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서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들은요, 또 반대되는 언어들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또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은 어디 뭐가 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3절은 뭐가 있을까요? 바른 교훈, 자기의 사욕. 아주 정답. 우리 천재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설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요. 4절 보실까요? 4절에 여기에서 또 반대말은 뭘까요?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또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전제는 구약시대 때 행했던 제사의 한 일종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고 전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과 반대되는 말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대말들을 짝으로 이루어서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중에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항상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본인의 과거부터 본인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유대교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교리를 따라 살았고 또 율법학자였고 거기에 굉장히 심취하여 굉장히 많은 교리들을 알고 있었고 아주 뛰어난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학자였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하루아침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이 지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야?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하는 일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역경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뛰어넘어야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언어들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그 사항들이 이 반대 말들에게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감당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뜻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로 살아있는 자를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또 현재 죽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일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시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의미예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뜻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살아서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 친지, 가족, 친구, 동료, 또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은 자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자로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례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억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나요? 2억 8천만 명이 인도네시아 인구입니다. 그 중에 이슬람 교인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천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2억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2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1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100명에
90명이 이슬람 교인이고요. 10명이 기독교인 아니면은 힌두교인 아니면 불교인 아니면 카톨릭. 인도네시아 인구 구조, 종교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명이 이슬람 교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죽은 자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만약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해야 되고, 만약 영적으로 죽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반대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인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멘. 바른 교훈과 진리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과 진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이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과 진리의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바른 교훈과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슨 내용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파를 하십니까? 내 간증? 예, 좋습니다. 내 간증. 간증으로 사람들과 친밀함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믿었어. 너도 한번 믿어볼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그 복음 전파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Jesus died for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 가지 사족으로 붙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라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입니다. 이것을 전해야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죽은 자들은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어야 돼.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얘기를 해? 듣기 싫어합니다. 죽은 자들은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신약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그때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라는 것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실 때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스데반이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고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찾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그들은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또한 자기의 사욕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인 박은원 선교사가요, 인도네시아에 심리상담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역, 부모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상담소에서 일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박은원 선교사가 항상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한 이후에 상담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상담을 할 때도 있거든요. 몇 주에 걸쳐서. 그래서 상담을 한 이후에 이렇게 박은원 선교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심리 검사를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상담을 해봤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심리 검사를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고 한번 상담을 진행해 봅시다. 정말로 이거는 결정적인 조언인데요. 이것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상담사들은 이게 아닙니다. 상담사들은 아직도 멀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도도 많이 낮아지고 이제는 혼자 거뜬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는 거절하고 다음부터 상담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내용, 복음 전도의 내용은 아주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망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
복음 전도가 언제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태신자 작정 때요? 그때부터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주중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인가요? 주중 전도대, 주중 전도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학교 배울 때, 또 선교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가 복음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때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절에 특히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그 때, 그 때는 헬라어 원문, 성경의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때가 뭐로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성경에서 시간이나 때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헬라어 원문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도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헬라어 원문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1일, 2일, 3일, 4일, 1월, 2월, 3월, 4월, 2024년, 2025년 이렇게 흘러가는 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도의 때가 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작정하신 때가 있는데, 전도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라 그 때를 넘어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 복음 전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팀.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총 94명의 이슬람 교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팀이기 때문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6명 정도가 함께 팀으로 운영되고, 각자가 명단을 작정하고 매주일마다 작정해서 이슬람 교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명의 이슬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92명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 상관없어, 너 예수님 믿어, 나는 이슬람 알라 신 믿을게. 왜냐하면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너 믿어,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을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든지 간에, 때가 안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언제나, 매일 무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복음 전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복음 전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매일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의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관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나를 전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나도 그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결심을 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항상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어렵더라도 매일 주님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